청문회에 통과할 만한 사람 마땅치 않아가지고 국무총리는 지금 유임을 시키는 상황이 있잖아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꼭 필요한 사람, 꼭 쓸만한 사람은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장상꾼은 많지만은 참된 기업가는 드물고, 정상배들은 많지만은 진정한 정치인은 드물고, 경찰관은 많지만은 민중의 지팡이는 찾아보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이 재림할 때 과연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지만 참으로 믿는 자, 진실한 신앙인을 얼마나 찾아볼 수 있겠느냐 하고 탄식을 했습니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심히 부족하다. 추수할꾼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사람은 많지만 참으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꼭 필요한 사람은 찾아보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바울 사도는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으로서 요긴하게 하나님의 구원사업에 헌신하고 충성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인 어떠한 사람이냐? 첫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깨닫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진리를 바로 깨닫는 자를 하나님은 귀하게 쓰십니다. 그러므로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갇힌 자 된 나 바울에 말한다. 너희를 위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분명히 들었을 것이다. 바울 사도는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비밀의 진리를 밝히 깨달아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그 시대에 세계 4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널리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까지 가졌습니다.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인해 갇힌 자 된 바울은 그랬습니다. 바울이 죄 짓고 감옥에 갇힌 게 아니고 비밀의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 진리를 증거하다가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대적을 받고 감옥살이 많이 하는 고난받으면서도 직접 그 속에 받은 진리인 까닭에 양보하지 아니하고 옳은 진리를 세워나가며 밝혀나가다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감옥 생활도 하게 됐습니다. 특별히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걸 드러낸 건 바울이 진리를 위해서 비밀의 계시를 통해서 증거하다가 고난당한 걸 알고 이제는 성도들은 얼마나 진리를 위해서 수고하나 하는 걸 알고서 그 진리를 받아들이고 순종해서 믿음을 잘 지켜야 하려고 특별히 이렇게 말한 겁니다. 교인들이 교역자를 무시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면 은혜 받기 힘들어요. 교역자가 진리를 위해서 복음을 바로 증거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는가 알고 존경하고 잘 순종하면 믿음의 유익을 많이 얻어나가지만 교역자를 무시하고 신뢰하지 아니하면 그 믿음이 유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특별히 너희 이방인들을 위해서 내가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고 고난당하는 것을 늘 기억해서 진리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걸 소중히 해서 잘 받들어 순종하는 자가 되라 하고 교훈했습니다. 부모님들이 교역자를 존경하고 말씀을 귀히 여겨서 그 진리 안에 거하고 순종의 애를 쓰면 자녀들 그걸 본받아요. 본받아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벌벌 떨며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부모님들이 교역자를 신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여기지 아니하고 판단하고도 비판하고 이러면서 말씀을 소홀히 하면 아이들이 어려서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강압에서 교회 나오지만 조금 커서 제 판단이 생기면 말씀 받을 때 판단해요. 부모님도 보니까 늘 판단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이리저리 따지더라. 그래서 말씀을 자꾸 따지고 판단하다 보면 믿음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종을 세워서 진리를 세워나가는 걸 깨닫고 인간적인 면, 교육적 얼마나 인간적인 면은 부족한 게 많고 허물이 많잖아요. 인간적인 면 보지 말고 전해지는 진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면 믿음의 유익이 많이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이미 대략 기록한 대로 그 비밀이 계시를 따라 내게 알려지게 된 것이니 너희가 그것을 읽을 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바울도 인간적으로 허물이 많지만은 바울이 전하는 진리는 계시로 말미암아 비밀의 진리를 하나님 허락한 걸 믿음으로 전하는 거니까 바울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할 때에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습니다. 바울에게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진리를 맡긴 그러한 사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 이와 같이 사람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겨야 한다. 맡은 자에게 요구되는 것은 충성이다. 사람이 마땅히 이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라. 바울이나 바울의 일행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의 진리를 맡긴 하나님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건 충성이니까 비밀의 진리를 맡았으면 충성을 다해서 가감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사도를 통해서 사도와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겼는데 사도와 선자를 통해서 비밀을 전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습니다. 구약은 선자를 통해서 39권을 우리에게 남기고 신약은 사도를 통해서 27권의 신약을 우리에게 전했으니까 사도와 선자를 통해서 주신 계시의 말씀을 하나님이 직접 주신 비밀의 진리다 이렇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믿음이 살아나고 신령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이건. 바울 사도는 성경 기록하기 바울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바울에게 직접 계시를 줘서 직접 전하는 그것이 비밀인데 오늘에는 성경에 기록을 해가지고 우리에게 이제는 하늘나라의 뜻을 깨닫도록 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 말씀 속에 감추어진 보배로운 진리를 배우고 깨달아가지고 그 진리대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이루어서 하늘의 영적 신령한 복을 받는 저희가 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성경의 모든 진리는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특별 계시입니다. 그러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의 비밀의 진리가 감춰져 있는데 오늘날 최고로 많이 보급된 책이 성경 말씀 아니에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성경인데 암만 많이 보급이 됐을지라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금도 비밀로 남아있어요. 성경에는 구원의 진리는 믿지 않는 자들은 비밀의 책이고 예수 믿어도 성경 읽지 않는다. 읽지 아니하고 깨닫지 못하면 성경은 아직도 비밀로 남아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책이다. 늘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을 배우고 듣고 성경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진리를 많이 배우고 깨달아가지고 그 진리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에 참여하는 복된 성도가 되도록 믿음을 잘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하나님의 세계를 배우고 깨달았다고 해도 그저 지극히 부분적으로 알아요. 소경이 코끼리 만지는 것과 같아요. 소위 코끼리 만지를 배를 만진 사람은 코끼리는 뭐와 같다고 그래요? 코끼리는 천장과 같더라. 배를 만져보고서는. 다리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기둥과 같이 생겼다. 코를 만져본 사람은 코끼리는 고모수와 같다. 자기 부분적으로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는 무궁무진한 신령한 세계이기 때문에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그런 거 우리가 안다고 해도 그저 부분적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좀 더 깊은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를 발견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배우고 성경도 연구하고 이래서 좀 더 깊은, 좀 더 하나님의 비밀을, 진리를 발견해서 좀 더 깊은 세계에 들어가고 좀 더 깊은 영적 구원을 이루어나가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되겠습니다. 5절에 보면 이 비밀은 지금 성령 안에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처럼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계시를 아무 때나 주는 게 아니에요.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것처럼 사도는 신약, 성경은 사도를 통해 주시고 또 선지자들은 구약 성경은 선지자들에게 계시됐는데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계시된 이때만 계시를 주었고 다른 세대, 성경이 기록된 다른 세대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했다. 사도와 선지자를 통해서 신구약 66권이 계시돼서 기록된 다음에는 다른 세대는 계시를 안 줘요. 표준 계시는 종결이 됐습니다. 마지막 요한계시록을 주시면서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이 말씀을 더하면 성경책에 있는 재앙을 더할 거고 빼면 하늘나라의 축복에서 그만큼 감해지리라 하고 가감하지 말라고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계시를 주고 딱 도장을 찍어놓은 까닭에 지금 이 시대도 무슨 계시 받는다 하는 건 다 잘못된 마귀 역사하고 이단들입니다. 이단의 교주들이 지금도 계시 받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건 다 속이는 거예요. 마지막 요한계시를 주면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아라 하고 딱 못 박아놨기 때문에 여기도 사도와 선지자들 외에 다른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건 다른 세대에는 계시를 안 줘요. 종결이 됐는데 신구약 66권 가지고 완전히 구원에 필요한 모든 거 다 주셨는데 또 다시 줄 필요가 없잖아요. 표준 계시는 신구약 60권으로 이제는 종결이 됐다 하는 걸 이제는 믿고 또 다른 계시를 받으려고 하거나 환상을 보려고 하는 거 그러다가 이제 미혹을 받고 탈선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시대에 바울에게 특별히 주신 계시가 있는데 비밀이 있는데 6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6절 그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함께 상속자들이 되고 함께 지체들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다. 그 당시에는 이방 사람 하면은 구원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무할례자들이고 부정한 자들인데 바울에게 그때 계시를 깨닫기를 이방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함께 상속자가 된다. 함께 지체가 돼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될 수가 있다. 함께 약속에 참여함으로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아주 깊은 계시를 바울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편화된 진리지만 바울 시대에는 이건 아주 특별한 진리예요.
그 유대인들이 반발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만 선민인데 어떻게 이방 사람들과 함께 하늘나라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돼가지고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이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러 천국 백성이 되느냐. 이거 바울이 잘못했다.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에게 특별히 주시는 이런 참 선민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어떻게 이방 사람에게 전파되느냐 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이건 바울에게 주신 특별한 하나님의 비밀의 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그 진리대로 신약시대는 어느 민족이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함께 상속자가 돼요. 하나님의 상속가 돼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가지고 교회의 일원이 돼서 이방 사람도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집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받들어 나갈 수 있고 함께 약속의 참여로 천국 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이러한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특별히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한 비밀의 진리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비밀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는 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운동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쓰시기에 합당한 자는 자기를 부인한 겸손한 자예요. 8절 다 같이 읽어보시다. 8절. 모든 선지자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성령을 쓴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바울에게 특별히 하나님이 왜 귀한 계시를 주셔서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를 귀하게 썼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모든 성도보다 지극히 더 작은 나라고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기는 모든 성도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제일 작다고 그랬습니다. 고린도서 15장 9절에 보면 고린도서 15장 9절 보세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나는 사도 가운데 제일 작은 자다. 아예 사도라고 하는 이름조차도 부르기에 너무나 황송하다. 사도 가운데 제일 작다고 그랬고, 그만큼 조금 믿음이 자라난 다음에는 사도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고 여기 에베소 본문에 보면 모든 성도 가운데 작은 자보다 더 작다 그랬습니다. 최고로 성도 가운데 제일 작은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좀 더 믿음이 자라난 다음에는 인생 말년에 가서는 더 자기를 부인하는데 디모데전서 1장 15절이요. 이 말씀은 믿을만하며 또한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니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이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다 그렇습니다. 성도하고 비교할 바가 아니고 그냥 모든 천하의 모든 죄인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다. 철저히 자기를 부인했습니다. 믿음이 점점 자라나고 성숙하면 자라날수록 자기가 부인되고 낮아지고 겸손해야만 참으로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처음에는 겸손했다가 조금 믿음이 생겼다고 교만하고 자세하고 하는 건 이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좀 더 태양빛에 가까이 나가면 방 안에도 보통 그 빛이 안 들어올 때는 다 깨끗한 것 같잖아요. 그 햇빛이 그냥 방 안에 들어오면은 수많은 먼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밝아질수록 그만큼.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갈수록 전에는 허물이 안 했던 게 드러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사도 가운데 제일 작다. 사실은 제일 큰 사도예요. 모든 사도 가운데 성경 제일 많이 기록했잖아요. 계시를 제일 많이 받았어요. 전도도 제일 많이 하고 제일 큰 사도지만 하나님 앞에 자기를 비춰보면 사람과 사람을 비교하면 좀 크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예수님과 자기를 비교하면 모든 사도 가운데 나는 제일 작다.
그러다 좀 더 이제는 주님께 가까이 나가서 보니까 모든 성도 가운데 제일 작다. 좀 더 가까이 나가니까 천하의 모든 죄인 가운데 내가 제일 우두머리다. 이건 뭐 괜히 수사학으로 이렇게 꾸민 게 아니고 실제로 나는 천하의 모든 죄인보다 제일 작다 하고 고백을 한 겁니다. 왜 그러냐? 보통 사람들 판단할 때는 드러나는 거 보고 판단하잖아요. 무슨 그 사람이 죄를 진 거 보고 그 사람은 참 뭐 강도면 강도다, 살인자면 살인자다 이렇게 판단하게 됩니다. 그 사람 속은 못 들어가 봐요. 그래서 사람이 죄를 한번 지려면 마음속으로 몇 번씩 죄를 지려고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다 포기하고 또 자꾸 불안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죄를 지려고 그러다 또 포기하고 그러다가 몇 번 몇십 번 자제하고 절제하다가 마지막에 죄를 짓잖아요. 다른 사람은 드러나는 거 몇 가지만 보고 판단하지만 우리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내가 실제로 남은 살인하지 아니하고 음란죄 안 졌지만 마음을 얼마나 음란죄 많이 져요. 그냥 음욕을 품은 거, 또 못마땅한 사람은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하는 사람 있잖아요. 남편도 잘해줄 때는 좋아하지만은 잘못하고 그냥 속썩이면 그냥 확 나가서 죽었으면 좋겠다. 어떤 사람은 그냥 하도 속썩였나 봐요. 이렇게. 한강에 가서 폭락 빠져 죽어라. 그랬는데 얼마 안 가가지고 암병 들려서 죽었어요. 그냥 말 함부로 하면 안 돼. 말에 씨가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들이 마음속으로는 얼마나 죄 많이 져요. 그냥 마음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다른 사람은 드러난 거 몇 가지 보고 판단하지만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내 속에 부패성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참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예요. 그냥 말할 수 없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또 때로는 악한 생각도 하고 음란한 생각도 하고 남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란 참 그런 마음도 일어나고 이 모든 내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야말로 나는 죄인 가운데 우두머리입니다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이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남 탓할 문제가 아니고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행동으로도 지은 죄도 많고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실수해가지고 알게 모르게 지은 죄도 많거니와 마음속에는 얼마나 참 여러 가지 덕스럽지 못한 생각과 욕심을 많이 품고 있습니다. 내 속에 옛사람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죄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철저히 자기를 부인하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쓸만한 일꾼이고 쓰시기 합당한 자가 됩니다. 그냥 겸손한 자 하나님이 기억했어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를 쓰시고 영광을 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잠언 22장 4절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 대한 상은 재물과 명예와 생명이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 겸손히 자기를 부인하는 생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벌벌 떨며 순종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보응으로 주신다 그랬습니다. 재물의 복도 겸손한 자에게, 묘의 영광도 겸손한 자에게, 생명은 영원한 생명, 구원의 축복도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마 약속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귀하게 쓰인 건 철저히 자기를 부인했어요. 나는 죄인 가운데 계시다. 남 외부적인 면 보고 판단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속에 못된 생각, 부패성을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면서 부인한 생활할 때 하나님이 그를 귀하게 썼다고 그랬습니다. 모세도 아주 겸손한 사람이에요. 비진리를 위해서는 반대 핍박이 일어나서도 그 바로 왕이 10번이나 거역해서도 끝까지 굽히지 아니하고 옳은 진리 세워나갔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아주 온유하고 겸손한 자로 했습니다.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 가운데 제일 온유한 사람, 겸손한 사람이 모세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절대 순종하고, 암만 악한 왕이 반대 핍박을 해도 진리가 아닌 것, 죽더라도 양보하지 않고 나가는 것, 그게 겸손해요. 하나님의 진리를 세워나가기 위해서는 양보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떠한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해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온유한 마음이고 겸손한데, 모세가 그래서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느 믿음의 가정에 신실한 부인이 있었는데 믿음을 잘 지켰대요. 반면에 남편은 완고한 불신자예요. 어느 주일날 남편이 오늘 아주 중요한 손님이 오니까 좀 교회 가지 말고 손님 잘 좀 대접할 준비를 하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부인이 시간 되니까 교회 갔어요. 교회 가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그냥 교회 갔다 오자마자 그냥 뭐 장작을 패듯이 그냥 막 팼대요. 그냥 패가지고 그냥 피가 나고 아주 상당히 아주 곤관 가운데 있는데, 그냥 매를 때릴 때면 자꾸 반항하면 좀 더 그냥 기가 살아가서 때리는데, 예수 십자가를 향하면 기도하면서 그저 맞으니까 한참 때려 자기도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만두더래요. 그냥.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매 맞고서도 좀 더 원망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생각하고 고난당하니까, 때리나 얼마나 수고 많이 했나 해가지고 닭을 한 마리 잡아다가 인삼을 넣어가지고 삼계탕을 잘 구워가지고서 남편에 갖다 줬대요. 거기서 남편이 큰 감동을 받은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때려서 참 고반 죽도록까지 했는데 미워하고 다시는 보기 싫어할 텐데, 미워하는 생각 조금도 없이 그냥 자기 책임 다하느라고 정성껏 하는 걸 볼 때 거기서 감동을 받아가지고, 야,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르긴 다르구나. 천당 지옥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자기는 지옥 가야 마땅하고 자기 부인은 천당 갈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마음을 고쳐먹었습니다. 참으로 예수 믿어가지고 저렇게 우리 자기 부인처럼 된다면 나도 예수 믿고 새 사람 되자. 그래가지고 결심하고 교회 잘 나와가지고 장로가 됐다고 그럽니다.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자기를 다 부인하고 이제는 매맞아가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참자. 참으면서 그렇게 매를 때린 남편이지만은 미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정신을 가지고 사랑으로 잘 대접을 하니까 녹아져가지고 변해져서 새 사람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다면 얼마나 부인 잘해줬을 거예요. 그냥 항상 죄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희생하고 겸손하지 아니하면 변화 역사가 없습니다. 끓는 솥에 삶아지지 않는 나물이 없는 것처럼, 뜨거운 물속에 녹아지지 않는 쇳덩어리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사랑이 녹아지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강팍한 사람, 아무리 공산당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실천하면 녹아져가지고 변해서 거듭나고 새로워지는 역사는 많이 있습니다. 겸손한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자기 자리 잘 지키는 사람을 통해서 귀 쓰시고 변화 역사가 나타납니다. 셋째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12절 13절 다 같이, 우리는 그분 안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분을 믿음으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들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암만 환난 핍박 반대가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분 안에 담대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제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확신 가운데 나가는 사람 하나님이 귀하게 씁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다 이제는. 천하였다 한 세력이 반대해서 믿음직하게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천당 가서 영생을 얻는다 하는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는 어떤 환난 시험도 두렵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용기 있게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를 영접하면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사죄 은총을 받는다, 제사함을 받고 또 의인이 돼서 칭의의 은총을 받고 원수 됐던 하나님과 화평이 일어나감으로 새 생명 은혜를 받아요. 믿는 순간에 제사함 받고 의인이 되고 새 생명을 얻었으니까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두려울 게 없잖아요. 복음 전하다 죽으면 순교자가 돼가지고 특별 대접을 받아야 하늘나라 가면 특별 반열에 서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살면 좋고 죽으면 어때요? 죽으면 더 좋다 이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니까 두렵지 아니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이제는 고난과 핍박이 와도 사명감을 가지고 충성을 할 때 도리어 핍박받는 게 하늘나라 가면 영광이 된다. 13절에 그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당부하니 너희를 위한 나의 환난 때문에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니라. 복음 전 환난 당하고 고난 당하는 거 손해나는 게 아니고 그만큼 하늘나라 가면 영광을 얻고 그만큼 믿음이 자라나고 그만큼 멸류관 상급받는 일이 되니까 환난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선양한 목사님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핍박 많이 받았잖아요. 경찰서 끌려가가지고 경찰이 그러더래요. 당신은 신사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본 천황을 섬기는 신사였잖아요. 신사는 우상입니다. 신사 참배하면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담대하게 말했대요. 일본 사람들은 천황을 섬기는, 천황을 그냥 하나님보다 더 섬기는 그걸 가지고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저거 그러니까 이 천황의 명령 너는 거역하느냐 그러니까 천황이랄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담대하게 말했대요. 그냥.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순교당했는데 자간 죽음 앞에도 진리 양보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담대하게 나갈 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살려줄 자는 목숨 걸고 나가도 살려주고 복음 전에 순교당하면 즉시 천당 직통으로 천당 가가지고 멸류관 얻으니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담대하게 나간다고 다 순교당하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이거. 다 자리가 있어야만 좌석이 예약된 사람만 순교당해요. 예약이 안 됐는데 순교당하면 누가 걱정해요? 순교자 자리가 없는데 그러니까 예약이 안 된 사람은 죽고 싶어도 안 죽어요. 그냥. 어떤 사람이 일본 시대 때 그랬잖아요. 감옥에 갇히면은 은혜를 많이 받아서 신령해진다. 그래, 나도 좀 더 신령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 아예 경찰서 앞에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냥 공개적으로 선도했대요. 그러니까 경찰이 나와가지고는 왜 미친 사람이 와가지고 미친 사람 가라고. 자기는 아예 숨겨가고 담대하게 말았는데 미친 사람 취급해가지고 그만두라고 그래가지고 그래도 순교남은 하는 거 아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대요. 6.25 때 1.45 대탄가 38선 넘어오려면은 목사는 그냥 제1호로 걸리게 돼 있대요. 그런데 목사님이 넘어오려고 하는데 붙들려가지고 이제는 조사받게 되는데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목사라고는 제일 먼저 붙들려가게 돼 있어요. 이 목사님 이왕 붙들려갈 것 담대하게 말하자. 당신 뭐 하는 사람이야?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목수가 봤어? 빨리 가 그러고. 그냥 죽을 각오 하고 담대하게 나가면 하나님이 목사를 몫으로 들어가가지고 무사 통과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오늘 하나님이 쓰시기 합당한 사람 세 가지 말했는데 첫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바로 깨달아야 되고, 둘째는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한 자가 되고, 셋째는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충성하는 사람, 귀하게 써서 하나님도 영광 거두시고 하늘나라가 영광 얻는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좀 더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사명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